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덕택에 한 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꿀 같은 휴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재원 성도님, 정독순 성도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도 보냈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후반기 말씀을 어떻게 정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신명기 28장 여러분 많이 드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28장까지의 신명기 설교를 접고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좀 이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 손자병법이란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손자병법이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이란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사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는 거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제가 손자병법의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연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와 달리 성경을 해석할 때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쟁투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인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어디 가는 거야? 이겨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도 고민해 봤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 설교를 저는 2019년 연말 기도주일에 조금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이걸 다시 할 수 없겠죠? 네, 제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다른 주제들까지 함께 여러분께 이번 후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갖냐?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겨야 돼? 무조건. 그럼 뭐가 필요해? 힘,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상대에 뭘 공략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서 상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공략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뭐요? 남들보다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남들보다 어떻게 1등 할 것인가? 남들보다 어떻게 많이 가질 것인가? 남들보다 어떻게 뭐 할 건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혹은요, 남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뭐 할 것인가? 밟아버릴 것인가? 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표를 많이 갖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곧 가장 많이 표를 받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겁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은
48.6 대 47.8이었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득표율 차이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데 한 명은 1등은 뭐가 되는 거예요? 1등은 대통령이 되고 2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국무총리 되는 거요? 아니요, 꽝이에요. 작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는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가 0.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등은 뭐가 돼요?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지만 2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뭐 부지사 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표 더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 한 표 더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해야 돼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죠. 상대의 약점을 이야기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며칠 동안 23일 동안 열심히 광고해가지고 뭘 광고해요? 상대의 약점을 광고해가지고 누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받아서 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선거 구조를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게 뭘까요? 23일 동안 열심히 선거 운동해서 한 표라도 더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5년 동안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후에 영원히 역사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는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걸까? 뭐가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네,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근데 세상은 첫 번째예요. 대통령 되면 끝난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받아서 뭐 받으면 대통령 되면 뭐 한 거야? 이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기는 것보다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목회자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뭐 따는 거예요? 목회자 채용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자, 목회자 채용되면 집안의 경사야.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채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그 사람 한 번에 채용이 돼요. 유능한 목회자인가요? 여러분, 집안에 뭐? 빼가죠. 그러면 여러분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시험 잘 봐서 목회자 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평생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진짜 목사라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죠.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요? 무엇이 성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의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좀 애매해요. 어떻게 애매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믿음이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다는 건지 뭘까요? 이 구절은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승리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뭘까요? 이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1등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요, 가장 위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요, 가장 힘센 자가 승리하는 자고, 세상에서는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세상에는요, 권력을 많이 가진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누가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여기에 계신 분은 승리하는 자예요? 패배한 자예요? 승리한 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어디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혹은 세상과 로마 제국과 싸우러 왔다면,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누구랑 싸워요? 로마 군인들과 싸운 다음에 뭐요? 백성들을 이끌고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십시오. 이것이 뭐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해서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 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는 강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뭐 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뭐 하십시오? 지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뭐 하십시오? 쟁취하십시오. 로마 군사들의 무력에 당신은 제압당한 겁니다. 어떤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빌라도의 압정에 당신은 굴복해버린 겁니다. 당신은 진 겁니다. 당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유다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승리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올라가는 게 승리예요? 십자가에 내려가는 게 승리예요? 올라가는 게 승리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백성들을 죄악의 저주에서 뭐 하시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분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들의 승리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인생에 승리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승리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승리하는 걸까요? 먼저 달리는 게 승리하는 걸까요? 앞에서 달리는 게 승리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종종 싸우기도 하죠. 네,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또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겨요. 또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네, 이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승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 말하면 화가 더 나요, 여러분. 화가 더 나요.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냐고. 나는 분노해 죽겠는데 엄마는 계속 뭐라 그래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이들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라면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이해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주님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해요. 누구 앞에서도 그 고백하시면서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결코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하늘에서 이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패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겼어요. 왜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싸워서 다시 한번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패배했습니다. 다 죽음 앞에 가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졌어요. 주님도 죽음 앞에 갔어요. 마치 뭐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죽음을 뚫고 뭐 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를 바라고 있기에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가는 성도들을 희롱하며 모욕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그만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출세하자고, 세상에서 이기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아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 곧 모든 이 사람들이 뭐한 자예요?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요 승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바로 승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훌륭한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잘 아는 장수는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자 국가의 안위의 주역이다. 자, 이 손자병법은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승리하는 책이 아니라,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좋은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쟁을 잘 아는 장수예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그분 혼자서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승리하신 다음에 그 승리를 우리랑 나누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장수예요. 이 장수는요, 백성들을 야, 다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몰아넣지 않으시고 홀로 가셔서 단번에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장수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세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라헬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그냥 부인이에요? 어떤 부인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근데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라헬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 형은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자기는 어때요? 못 낳는 거야. 이게 자기가 뭐처럼 느껴졌어요? 패배자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나 졌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그 화가 난 것을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남편한테 화풀이해요. 나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느 날 편법을 씁니다. 편법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편법을 썼어요. 어떻게 편법을 썼습니까?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과 결혼시킨 거예요. 남편의 처소에 들어가게 해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단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두 번째 아이가 바로 납달리였어요. 야, 2명 낳았으니 이제 나 누구 이겼다? 누구 이겼다? 나 언니 레아 이겼다. 나 이겨먹었어. 나도 뭐 있어? 아들이 있어. 하고 엄청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야, 내가 드디어 나에게도 누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꼴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됩니다. 레아도 자녀가 있고 심지어 자기의 몸종도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또 레아의 몸종도 아들이 생겼는데 이제 누구만 없는 거야? 나만 없는 거야. 나만 없는 거야. 자기는 처음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져요?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뭐 했다? 이겼다! 근데 이긴 거야, 아닌 거야? 진 거야. 라헬은요, 누구의 사랑 받았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1등이었어, 1등. 그런데 그 1등에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배감과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아들을 낳긴 했는데 거기서 승리감을 맛보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나 돈 많이 벌었으니 이겼어. 나 대통령 되었으니 이겼어. 나 세상에서 출세했으니 이겼어. 그리고 승리에 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그 기쁨이요, 며칠 갈까요? 그 기쁨이 며칠 갈까요? 제가 보니까 딱 한 달 가요. 학교 입학하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딱 붙었어요. 그 기쁨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쌓아서 이겼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투구라고 들어보셨죠? 이전투구란 말은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개를 의미합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막 싸워요, 개 두 마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나면 둘 다 진흙에 다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 말을 뭐라 하면 진흙탕 속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도 별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에서 막 싸워요, 사람들이. 싸우고 나면 내가 이겼다라고 싶은데 다음 안식일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때? 괜히 피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 정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당과 여당이 막 싸워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막 싸워요. 그러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진흙탕 싸움이야. 다 뭐만 보여요? 그 몸에 묻은 진흙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보니 이긴 측이나 진 측이나 손해가 막심해요. 이긴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 중에 피로스의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이 피로스라는 작은 그리스 지방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로마랑 2차례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이기긴 했어. 그런데 자기 피해가 너무 막심한 거야. 2번 이겼어요. 근데 피해가 막심해서 마지막 싸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이겨도 우리는 지겠구나. 우리는 망하겠구나. 한 번만 더 이겨도 이 상황이면 망하겠구나. 정말 망했답니다. 왜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 벌려고 죽자고 일했는데요. 결국 뭐 걸렸어요? 병 걸렸어요. 그리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어때요? 죽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 열심히 버는데 돈은 누가 써? 마누라가 써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긴 게 아닌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해요, 전쟁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전쟁에는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는 무엇이 승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은요, 능욕받았어요. 놀림받았어요. 희롱받았어요. 너희는 패배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기뻤어요. 왜? 그 소리를 듣는 게 우리에겐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승리라고 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패배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론적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1등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겨서 세상에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이 뭐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 곁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예수님 냄새가 나면 제가 목사로서 뭐 한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제가 시험 잘 봐서 뭐 되는 것보다 한 번에 합격한 것보다 뭐요? 어쩌면요, 누구 힘으로 어디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라헬처럼 쓸데없는데 경쟁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들을 많이 낳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이 많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값비싼 집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품 백을 들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이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임이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만약에 얻었다면 여러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내 생의 마지막이 왔다 해도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고스톱을 열심히 썼어요. 몇 번 이겼어요. 그런데 이길 때마다 10원씩 따. 그것보다 한 번 이겨서 뭐요? 많이 남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얻는 것은요, 여러분 돌아갈 때 다 모아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긴 건 세상에 갈 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 이김인 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걸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